오늘 저녁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는 성도들에게도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신한교회를 섬기다가 목회자의 길로 가기 위해 교회를 떠난 지가 31년이 지나갔습니다.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화린 목사님의 교회와 성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생명의 말씀이 저의 가슴에 채워질 때마다 재미있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선배들의 교회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과 또 신앙의 그런 꿈을 키우면서 신한교회 강단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7년 전 용봉동에 교회를 개척할 당시 신한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개척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신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남동에 믿음의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내년이면 은퇴할 소중한 시간들이 많이 지나가서 돌이켜보면 모두가 주님의 은혜이고 또 주위에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강단에 세워주신 정준 목사님과 또 당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은혜와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생각을 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선지자, 사사들,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모르고 살다가 갑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 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어갔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로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닥쳐오는 시련도 이겨냈습니다.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받은 은혜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져야 했고 이제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함께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받았기에 즐겁게 또는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들고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위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교회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흑암의 그늘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힘 있는 자보다는 힘없는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또 손을 내밀어 봅시다. 안녕하시지요? 더우시지요? 추우시지요?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여러분의 한마디의 인사가 교회를 살리고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복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렵니까? 재산인가요? 세상의 권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재물인가요? 정조 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자식들을 앉혀놓고 하신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너희들에게 논밭은 남겨줄 만한 벼슬을 가진 적이 없다마는 삶을 넉넉하게 해주고 가난을 구제할 수 있는 두 글자를 너희에게 주겠으니 아비를 야박하다 하지 말거라. 한 글자는 부지런할 근자요, 또 하나는 금소할 금자니 금검이라고 하는 이 재산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두 글자는 비옥한 논밭보다는 나으니 일생 동안 써도 달아짐이 없을 것이라, 이런 교훈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겼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은혜와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몸이 좀 불편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또 묻고 또 물어서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이 옳은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의 말입니다. 사울이 그의 부하들과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추적했습니다. 엥겔이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다윗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 한 조각을 베어내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은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삼가 조심하여 감당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교회의 권력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청지기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일입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은 충성하는 데에만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로 모든 일을 격려하시는 온유하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버러지,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나오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버리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험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십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할 때 성령을 보내셔서 무슨 말 할 것을 가르쳐 주시리니 담대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 중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비교되어 나오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하는 모습이 아들의 모습으로 일하지 않고 품꾼의 모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타국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의 신분이 다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품꾼처럼 일하지 말고 아버지의 아들처럼 일하면 남이 보기에도 좋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더욱 좋을 것입니다. 품꾼은 싹을 받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신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제2의 부흥의 바람이 불어 다시 한번 광주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